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간 본성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증거거든요. 또 하나는 환경이 인간 본성에 영향을 줘서 결국 그 본성이 드러남으로써 인간이 죄를 짓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본성 가운데 무엇이 죄를 범하는 핵심적인 요소냐? 이게 또 문제야. 성경은 첫째가 이기심이라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과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질투심입니다. 질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얼마든지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동기가 결국 질투심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수심입니다. 이건 람에게 노래를 들으면 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해치는 자는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람에게 노래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말도 들어봤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얘기인데, 아주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다 하는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여자의 미혹을 당해서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예요. 지금까지는 두 가지 학설이에요.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신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사탄의 기원입니다. 사탄이 있는 건 틀림없잖아. 근데 사탄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것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었다.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그 천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천사 이름 많이 나오잖아. 미카엘도 나오고 뭐 루시퍼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지 우리가 흔히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진 거예요. 우리 인간만 자유의지를 가진 게 아닙니다.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하나님한테 대적을 해서 결국에는 그게 사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천사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천사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타락함으로써 그게 사탄이 됐다. 이게 지금 전통적인 그 해석이에요.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때 타락을 할 때 천사장이 자기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천사들도 숫자가 많으니까 한 무리를 이끌고 함께 타락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해요. 그게 악한 영이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걸 굳이 이해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이 낳은 딸들, 여자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국에는 이제 겁탈을 하고 뭐 약탈을 하고 빼앗고 이러면서 이제 죄를 지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내용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에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한 부류예요. 근데 이 해석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난해한 해석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결혼했다 하는 게 성경의 기본 구조인데 타락한 천사들하고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뭐가 됐다. 이거는 신화적인 표현이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제우스가 뭐 인간으로 변해가지고서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상의 신들이 인간으로 변화해서 인간 여자하고 결혼해서 영웅을 낳았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성경의 기본 구조하고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깔뱅이 어떤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해석은 가장 그럴듯하지 않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결혼시킬 때에 그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가능하면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는 게 좋지. 이방 남자나 여자, 그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깔뱅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타락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하고 결혼해야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하고 결혼했다. 이게 이제 타락이란 말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했느냐? 성경을 보면요. 아름답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름답다는 얘기가 나와. 신앙보다도 뭐가 우선되느냐? 미모가 우선이 되는 것이지. 신앙보다도. 그래서 인간을 죄짓게 하는 게 뭐냐? 이기심, 질투심, 복수심,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도 있고 여자가 남자의 그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인간의 본성 가운데요. 미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예쁜 거를 좋아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복수심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욕망, 이거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다. 이 본성이 잠재되어 있는데 외부의 어떤 환경이 자극을 주면 이 본성이 작동을 해서 죄를 범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 제도를 보면 맨 처음엔 아담 하와잖아요. 이게 일부일처야. 그러다가 라멕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둘 이제 데리고 살잖아요. 일부 다처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폰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혼 제도도 점점 타락의 길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느냐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뒀는데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어떻게 타락해 갔는가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사건 412번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면 도스토옙스키 얘기대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벌을 줍니다. 지금까지 아담 하와가 받았던 그런 벌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점점 인간이 악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벌도 강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도망가고 어쩌고 하니까는 불쌍히 여겨서 혼내놓고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야단쳐놓고 생명의 임화표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라멕이 뭐 복수를 노래할 때에 그 자식을 통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또 주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야. 벌과 은혜는 같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인문학적으로 벌과 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지. 그게 벌이지.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아들 불러서 야 저녁 먹어야지. 같이 먹자.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벌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가 벌이 먼저고 은혜가 나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죄가 점점 이렇게 심해지니까 동시에 그 벌도 더 가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수명을 단축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평균 800년 살고 뭐 무두세라 같은 양반은 거의 뭐 1000년을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수명을 120으로 딱 정해줍니다. 그 왜 그럴까? 오래 살면 죄만 지으니까. 오래 살면 죄만 지으니까. 이건 내 해석이야. 오래 사는 것도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 말이요. 시아버지가 오래 살면 며느리 볶아. 며느리 볶아. 시어머니 오래 살면 또 며느리 볶고 아들 볶고.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죽어야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죽는다고 너무 애통해하지 않도록. 그런데 수명만 단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쓸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심해지면 벌도 심해지고 동시에 은혜도 깊어지고 이렇게 삼중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노아의 홍수는 우리 창세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고대 설화를 보면 이게 홍수 설화가 다 있습니다. 뭐 갈가메시 서사시 같은 데도 나와 있고 그래서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만 홍수 사건이 있다면 이건 뭐 기독교만 주장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벨론도 있지, 이집트도 있지. 전 세계의 그 고대 설화를 보면 다 홍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을 가보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나도 몇 번 가봤지만 엄청 그 계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랜드 캐니언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맨 밑에서부터 화석들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고생대, 신생대 이런 것들이 그런 화석들이 그랜드 캐니언 밑바닥에서부터 쫙 있으니까 그랜드 캐니언을 통해서 홍수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가면 그 웅장한 아름다움에만 취하지 말고 바로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증명하는 하나의 과학적인 자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홍수 사건의 시작은 인간의 타락이죠. 근데 그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앞부분에 뭐 예를 들면 그 가인이 무너지고 뭐 이제 그 라멕이 무너지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서 그 결혼도 상식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인류사를 보면 옛날의 결혼 제도는 약탈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일부 일처가 무너진 다음에 쭉 하다가 이쁜 여자 있으면 그냥 약탈해서 데려와서 자기 그냥 와이프로 삼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결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결혼제도,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뭐 재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법천지지, 무법천지야. 그러니까 죄지. 근데 그 노아의 홍수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들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 아니 계획하는 것 가운데도 좀 좋은 일도 좀 가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어떤 계획을 하면 그게 전부 수단도 악하고 목적도 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수단이 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저게 악이다. 저게 선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 성경을 읽고 싶어. 근데 집에 성경이 없어. 그럼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훔쳐. 그리고 성경을 읽어. 이게 옳으냐? 아니다 이거지. 성경을 읽겠다는 목적은 좋은데 성경을 읽는 수단, 방법이 남의 집에 가서 훔쳐온 거잖아요. 가서 나 성경 읽고 싶은데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훔쳐온 거니까 수단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못하지요. 악이라고 밖에. 목적과 수단이 항상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이라야 되고 남이 볼 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 목적은 그래. 전쟁하면 이겨야 되니까. 전쟁에 패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폭탄 자체가 너무 파괴력이 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핵이 떨어지면 군인만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죽고 어린아이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저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국제사회가 맺은 거예요.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자. 우리나라도 원자력 공학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6개월이면 만든다잖아. 원자폭탄을. 일본은 3개월이면 만들고.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핵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나라지 자꾸 핵이 확산되면 전 세계가 핵 공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협약을 맺었는데 이북은 그 협약을 깨고 핵을 만드니까 전 세계가 이북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다 할 때는 목적과 수단이 상당히 합리적이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획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잖아. 계획을 했으면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잖아. 행동으로 하고 나면 행동은 다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는 동력을 갖게 합니다. 마음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마음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거야. 계획을 세웁니다. 저 집을 내가 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획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훔쳐왔어. 계획도 서 있고 행동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왜? 한번 해보니까. 또 다른 집 털어도 되겠구나. 더 부잣집에 가서 털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또 계획을 세운다고. 그리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겨. 이렇게 해서 마음과 행동으로, 행동이 마음으로, 다시 또 행동으로. 이렇게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순환론적으로 움직여요. 순환론적으로.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왜? 노하우가 생겼거든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 그러니까 더 큰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빛과 어두움이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런데 핸드폰 때문에 생겨나는 거짓과 죄악이 또 얼마나 많냐고. 편하니까 그만큼 죄가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 산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일방적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듣는 사람은 사랑하면 나만 손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자가 반드시 거기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뒷면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고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부패, 포악, 그 다음에 그것이 가득했다 이거죠. 가득하니까 노아의 심판이 오는 거죠. 가득 안 했으면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러지 않아 성경에. 끝까지 참는다고 안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는다는 구절 없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가 없어요. 오래 참는 거야. 그 오래라는 건 기준이 어디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면 가득할 때까지. 왜 가득이란 표현을 썼을까? 자, 여러분 찾자니 말이요. 커피 여기 있는데 가득하면 넘치잖아요. 넘치면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농담이지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가득 차도록 죄를 지으면 그건 곤란해. 절반만 채우라고. 절반만. 응? 응. 절반만 채워야지. 가득 차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를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러잖아요.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다. 포악이라는 말. 여기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포악이라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다. 이게 폭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강한 사람이 약자를 약탈하고 말이야. 짓밟고 말이야.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응? 그렇게 한다 이거지. 응? 이게 이제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타락을 했어. 가득 찼어. 하나님이 결심합니다. 다 없애자. 다 없애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심판 속에 반드시 은혜가 따라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의 대상이 노아입니다. 노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죄, 벌, 은혜. 어떤 사람이 나이 들면 나도 아마 그럴 거야.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야곱처럼 포악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 의인이라 그러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셔야 알지만 의인이라. 그 다음에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노아는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퍼펙트한 그런 인간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때는 다 악한 사람들만 살잖아.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상대적인 의미로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거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까 내가 그랬죠, 서두에.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환경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인간이 다 받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악이 가득하잖아.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환경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미스테리지만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어요. 본성이 여기 있죠. 환경이 여기 있죠. 본성이 환경에 영향을 주든가 환경이 본성에 영향을 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어떤 느낌도 갖게 되고 감정이죠. 행동도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옳은 느낌일 수도 있고 옳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느낌일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게 뭐냐? 이성과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 강조해요. 이것만. 이게 철학에서 합리주의라 그럽니다. 합리주의.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의 판단은 항상 옳다. 이성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면 이 환경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낙관적 합리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성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거기다가 신앙이 합쳐져야 되고 어쩌면 이성보다 신앙이 더 파워가 강하다. 이게 우리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주장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부만 많이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이걸 지성이라 그러죠. 윤 대통령이 그 취임사할 때 반지성주의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이거면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거에다가 신앙이
합쳐져야 된다. 신앙이 이성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저 두 가지를 같이 갖는 거예요. 이성과 신앙을 같이 갖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배우셔야 돼. 믿습니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믿습니다는 요거잖아, 요거. 응? 믿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지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신앙은 광신으로 가고요, 맹신으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오히려 더 무서워요. 공부를 하셔야 돼. 나는 그게 어디 가면, 야, 믿습니다 좀 그만해라 이제. 이성과 신앙이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노아에 대한 칭찬을 하는데, 의인이고 완전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런 거를 수사학에서는 점층법이라 그럽니다. 점점 강화된다는 거죠. 의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깔뱅이 주장대로 한다면, 바울의 주장대로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런 의의야. 완전은 당시 사회의 도덕적 규범으로 봐서 완전하다는 얘기지. 한 단계 더 상승된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하고 동행했대. 그러면 할 말 없지. 이게 노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상대적인 거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도 완벽하지 못했는데 노아가 완벽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신학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이미 아담 하와를 만들 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갈 것이냐 하는 걸 다 전지전능하니까 다 아셨는데 후회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인간들이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팠다. 참 해도 너무한다. 저것들 저거 어떡하지 저거? 응? 알고 있는 것이요, 행동으로 나타나면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하고 연애를 했어. 근데 그 여자 연애하면서 행동 거지를 쭉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겠구나.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남자끼리 통하는구만. 응? 있는 거야. 그래도 아직은 배신을 안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1년 지나니까 진짜 배신을 했어. 그러면 그때 느끼는 감정하고 저거 나를 배신할 거다 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걸 처음부터 알았지만 막상 무너지는 걸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후회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행동에 오류가 있어서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인간을 잘못 만들었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잘 모르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도 후회했대. 하나님도 인간 만든 거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저거 만들지 말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분 신학교 가면 배울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말이야.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잖아요.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 그러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뭐 몇 피트 어쩌고 저쩌고. 그 창세기 이거 보면 알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관념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관념은 듣는 사람이 지멋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편하게끔 해석을 한다니까. 대충 해석을 해. 적당히 해석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치수를 정해서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우는 이유는 이제 성경 그 원문이 헬라어,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걸 번역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번역본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성경은 이런 뜻이구나. 이거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지.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나도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전이 있잖아. 사전에 예를 들어서 겸손하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를 헬라어 사전을 통해서 보면 어원이 뭐고, 응?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고, 응? 또 다른 단어와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한눈에 전부 나온다고. 그러니 뭐 골치 아프게 배울 필요는 뭐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전을 들춰서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양 문화가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하고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지어진 집이라 그러잖아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 로마는 상당히 관념적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난해한 구절인 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할 때 요거를 잘라서 4가지로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첫째가 예수가 누구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며?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믿으면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적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믿는 거예요? 아멘 하면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믿는 거야? 아니죠. 세례 받으면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또 뭐냐 이거야. 우리가 그냥 그렇게 구원이란 말을 싸구려처럼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개념도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좋은 거니까, 사랑이 좋은 거니까 사랑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아. 구원이 좋은 거니까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얻는다는 겁니다.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얻었잖아요. 이제 얻었으니까 내 거야 남의 거야? 내 거야. 내가 구원을 얻었어. 내 거야. 오늘 얻었어. 내일도 있으면 있는 거죠. 모레도 있으면 있는 거죠. 누가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뺏어가지 않는 한, 구원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 구원 받으면요, 그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논쟁거리는 있습니다. 사탄이 뺏어갈 수도 있고, 내가 딴짓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 없냐, 이거는 기독교 종파마다 해석이 달라요. 깔뱅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문제지, 얻으면 그건 끝까지 가는 거야. 내가 이제 교목으로 있을 때 안식교인가 어딘가 이제 전도하러 왔어. 이 기독교 학교에 전도하러 왔더라고. 와, 대단해. 근데 밖에서 일 보다가 내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낯선 여자하고 남자 둘이가 우리 저 교목실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이 그럼요. 근데 전도사님은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사실요, 그 전도사가 더 정확한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넌 구원 받았다, 무슨 뭐 증명서 하나 띄워준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관념이거든.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구원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통합적 교회를 떠나고, 확신도 못 주는 교회를 왜 다니냐고. 내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근데 웃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기독교 학교에 와서 전도하는 사람 배짱도 그렇고, 저걸 배짱이라고 그래야 할지 무례라고 얘기할지. 근데 다시 한번 구원의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난 몰라.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니겠냐. 하나님밖에 모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걸 더 파고들면 그 자기 도취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으세요? 믿지요. 그건 뭘로 증명해요?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믿는다는 걸 한번 나한테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또 대답이 난감할 거야. 나 예배 잘 드려요. 11조 해요. 전도해요.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증명이 되겠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세상에 신앙만큼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를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어떤 정답을 얻을 수가 있다. 믿으면 구원받지.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다는 걸 어느 정도로 선을 그었냐. 자, 믿는다. 1년 365일 새벽 기도하고 11조 헌금 거짓으로 안 하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정해놓고 요거를 다 하면 그건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행위잖아. 그건 행위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본인의 어떤 그 경험, 본인의 깨달음, 이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냐. 근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체험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은 강도가 세고 어떤 사람은 강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더라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밖에 몰라. 제3자는 모릅니다. 본인밖에 몰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증명서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달음과 더불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런 어떤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거 내가 은혜를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그 본인이 몰라. 본인이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늦게 자니까 새벽에 정시에 내 힘으로 깨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내가 사찰 집사님한테 몇 시 되면 나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해요. 그 사찰 집사님도 거의 17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깨는 거지.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깜빡 잊은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지더라고. 그러면 이제 남들이 표현할 때는 그게 이제 그 시간에 늘 일어나니까 몸이 적응을 해서 전화가 안 와도 깼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설명 안 해.
저쪽에서 전화가 안 왔지만 하나님께서 야, 고목사 새벽 기도 시간이야 이놈아. 응? 지금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일어나.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깨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게 경험이 축적이 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자연히 따라오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구체적인 것이라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그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 장신교회에서 사랑의 방법을 설교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거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들면은 누구한테 자랑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듣는 사람들이 자랑하지를 않게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지시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는 거야. 사람이 자랑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자랑 안 해봤어요? 자랑 안 하긴 뭘 자랑 안 해. 자랑하면서 살아왔지. 근데 사람이 자랑하려면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뭐 옷을 자랑한다. 그건 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가지더라고. 내 주변에 나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게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명예, 네 번째 자식, 다섯 번째 부모 잘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여섯 번째 건강, 일곱 번째 지식, 여덟 번째 직장, 아홉 번째 자기 경험. 내가 뭐 백몇십 국을 돌아다녔는데 자기 경험한 걸 엄청 또 자랑을 해. 라스베가스 가서 뭐 춤추는 거 봤고 말이야. 뭐 유럽에 가서 뭘 봤고 말이야. 경험은 자기가 본 거잖아요. 그럼 9개죠. 하나가 뭔지 나도 잊어먹었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우리는 이 창세기 요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요거하고 잠깐 쉽니다. 자, 지금 다른 사람 다 죽었잖아요. 노아만 살았습니다. 노아 가족들하고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게 노아의 생존법이야. 첫째, 배를 만들라 그러죠. 그 주거지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집이야, 집. 사람 집이 있어야 살지. 전세집이든 뭐 월세집이든 간에 집이 있어야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양식도 드려놓으라 그러죠.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양식, 먹을 게 있어야 살지. 세 번째는요, 다른 짐승들도 뭐 깨끗한 거 뭐 7쌍, 지저분한 거 2쌍, 이것도 다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 배 안에
돼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내 여기서 아니 하나님께서 말이지 그 깨끗한 것만 좀 들여놓으려고 그러지. 불결한 것도 숫자는 적지만 들여놓으라 그러잖아. 여기서 내가 느끼는 게 결국은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것도 필요하고 지저분한 것도 필요하다. 근데 그 비율이 7대2야.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중국 속담에.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아 못 살아? 고기 못 살아요. 너무 깨끗한 사람은요, 살기 힘들어요. 그 정신병에도 그런 거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하듯이 그걸 뭐라 그러나? 깨끗한 것만 원하는 사람. 어? 결벽증. 그것도 병이야. 그러면 이제 걸레로 마루를 닦았다가 또 닦고 또 닦고 닦으다 죽어요. 닦으다 죽어. 그러니까 인간도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완벽해질 수가 없어. 그걸 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생명체들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니 돼지가 없으면 돼지고기 못 먹잖아. 하기야 뭐 그때는 돼지고기 안 먹겠지만은 닭이 없으면 배고플 때 어떻게 해? 닭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없어. 다른 생명체도 있어야 돼요. 이걸 나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공동체입니다.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부인, 세 아들, 며느리 셋. 이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나 혼자 못 삽니다. 나 혼자 못 살아요. 부부만 있어도 못 살아. 어떤 사람은 부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무인도에 부부끼리만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래도 자식도 있어야 되고, 며느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주변에 좀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나 혼자 독야청청하겠다. 이거는 성경의 메시지하고는 안 맞다. 그거는 이미 아담 혼자 만들었잖아요. 아담 혼자 만들었는데 보세요. 에덴은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라 완벽한 공간인데 아담은 혼자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워 준 거 아닙니까?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 나이 들면 정말 친구가 그립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정말 필요해. 우리 목사님들 친구 많이 사귀셔야 돼.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생존법입니다. 인간이 살려면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일정한 환경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원수 없으면 네가 죽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 없으면 나 혼자인데. 그래도 원수라도 있으니까 싸우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심심하지는 않잖아.
원수가 있으니까 야, 난 네가 싫어. 그래도 세상에 너밖에 없으니까 차 한잔하자. 응? 이렇게 말이라도 붙일 수 있는데 원수가 없으면 나 혼자 뭘 어떻게 사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건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를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뭐 사랑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 그따위 거 없어도 돼. 아담 하와 없을 때도 하나님 혼자 잘 계셨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네가 날 사랑해야 너한테 유익이 있어 이놈아. 네가 날 사랑해야 내가 생수라도 하나 더 주지. 그런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원수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야.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응. 예, 쉬었다.